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 구약의 시대별 역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역사,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미루고 또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여기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숙제 해오시는 퍼즐 맞추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퍼즐 섞었다가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잘 섞었다가 오늘 하시는 것만 잘 들고 보시면서 처음부터 잘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조각 외우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번 맞춰보신 분들은 또 잘 하실 거예요. 금방 하실 수 있고 집중해서 하시면. 시대랑 9개 시대랑 그 시대 중에서 출애굽시대 오른쪽으로까지 잘 다시 맞추시겠네요. 아직 안 하신 거죠? 근데 이거 혼자 책상 혼자 찾아야 되겠다. 안 되겠네. 아니요, 이렇게 되면 충분해요. 이렇게만 되면. 네. 이게 5개까지인가 6개까지 하시고랑 이 정도면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옛날 공부했나 책상 안 따져. 권사님 참 잘하시네요. 공부 잘했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 공부 잘했어. 제사. 누가 하자면 가베터 난다. 누가 하자면 이자리 그 이응이가 소프트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그런 병원 경우가 갔다고. 가베터까지. 오미아스님은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하고 조금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열개와. 열개와.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네. 열개와. 열개와. 뒤에 분들은 다 잘 맞추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다음 부분 또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시대가 그 10개 있는 작은 조각부터가 고비예요. 근데 이제 거기만 잘 넘어가면 또 그 밑에는 또 조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2학기 때 있었던 그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도에 비하면 뭐 누워서 그쵸? 누워서 할 만큼 되게 쉽죠. 네, 오늘 거 이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대도 세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였고, 족장 시대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대로 창세기 11장부터 이렇게 창세기 50장, 창세기 끝까지가 이제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나눠가지고 2인물씩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까지 끝냈고, 요번에 있는 이제 출애굽 시대는 길어요. 네. 성경책으로는 되게 깁니다. 왜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출애굽 시대 안에 들어가는 성경책이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되게 많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창세기처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다 나가가지고 출애굽 시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역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레위기의 내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레위기 내용도 없고 신명기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역사가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위주로 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거고 그래서 오늘이 출애굽 시대 반 정도 그리고 다음 시간은 휴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고난 주간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 주간이라 모든 SBA가 다음 주에 다 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시대 반 정도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온 곳이 고센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고센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 나일강 하류 여기가 하류입니다. 하류의 삼각지 주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뜻을 묻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고센 지역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죠. 참 이 연대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연대를 제시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내려간 해부터 그리고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걸린 기간을 430년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인데 이제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착한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이 430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가족이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폈을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루게 되잖아요. 출애굽 펴보면 거의 1장부터 이 얘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 이 고센 땅에 내려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뭐 603550이라고 하는 숫자로 장정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고센 땅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러면은 이제 이 430년 기간 동안 평안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30년 기간 동안 430년은 다 평안했던 것도 아니고 이 430년 기간 동안 다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야곱이 이 고센 땅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데 당연히 이제 되게 평안한 시기를 보냈겠죠. 야곱 가족들도 당연히 총리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뒀으니까. 그래서 이 평안과 이 노예가 과연 이제 몇 년 정도의 기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계사랑 같이 연결해서 볼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평안 430년의 기간 동안 평안이 과연 몇 년 정도가 평안했고 노예 생활을 과연 몇 년 정도 했을까? 찍어보시고 찍어서 대충 저도 이제 대충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세세하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반 아주 좋은 자세예요. 말씀해 주세요. 반반 한 뭐 200년 정도 뭐 200년 뭐 이제 이 정도씩 평안했고 2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틀려도 좋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동이 있어요. 80대 20. 80대 20. 이렇게 평안이 80, 노예가 20, 노예가 20. 자,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50 정도 되나요? 350에서 360? 이 정도? 이 정도에 한 60? 더 되나? 한 6, 70? 네. 그 정도일 거라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근접한 제가 준비한 자료로는 이 200년이라고 하셨고 반 정도 하셨고 이제 80% 정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반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평안했을 때가 몇 년 됐냐면 약 300년 정도. 300년 정도가 평안했고 이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가 약 130년 출애굽하기까지 130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계산이 이 정도가 된다. 정확하게 이제 이 이집트 역사도 이제 학자들마다 이집트 역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세계사를 공부를 해도 왜 그러냐면 이 이집트라는 이 나라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왕이 있잖아요. 왕조가 시작되고 왕이 있잖아요. 그 왕조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왕조는 만약에 이제 박씨성을 가진 제가 만약에 왕이 시작됐으면 제 아들이 있고 또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과 가까운 친척이나 그렇게 해서 왕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 뭐 10명의 왕이 있는 그 왕조가 있으면 이 왕조가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다른 왕조가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전 왕조의 업적과 그런 기록들을 다 지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를 지우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을 때는 그 이전에 그 왕들의 그런 업적들, 기록들 이런 것들을 싹 지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는 있었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에 대한 세계사 역사도 학자들마다 작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 크게는 막 100년 막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어떤 왕조의 어떤 왕은 되게 기록이 되게 잘 남아있는 반면에 또 어떤 왕조는 최근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별로 없는 그런 왕들도 이집트에는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애굽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간극 사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출애굽기 1장에서의 그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야곱이 고센에 내려왔을 때부터 출애굽하기까지의 기간이 430년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이렇게 볼까? 1장 8절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는 시점은 이 430년의 기간이 아니고 이 노예가 시작되는 기간 그러니까 이 300년 정도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약 300년 정도 지난 때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고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130년이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때 약 이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고 나서 5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430년 정도가 이렇게 해서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고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약 80년 정도? 정도. 뭐 어쩌면 이제 뭐 90년, 100년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약 어느 정도 이 정도 기간은 이제 1장에서 2장 사이에는 이 정도 시간적 길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300년의 기간,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300년의 기간, 그로부터 또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출애굽하는 기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전에 세계사, 이제 이집트 세계사를 조금 이제 말씀드려야 이 부분들이 좀 재밌고 좀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 애굽은 되게 폐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에는 사막지대고, 그래서 뭐 외부가 이렇게 침략하기 되게 힘들어서 폐쇄적인 왕조를 이룹니다. 이집트 본토인들로 구성된 왕조가 거의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15왕조 때 외부인들이 침공을 해요. 외부인들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 외부인들로 인한 왕조가 이 이집트에서 시작될 때가 바로 15왕조입니다. 15왕조 때 이 사람들을 이집트의 역사, 세계사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힉소스라고 불러요. 힉소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힉소스 민족, 힉소스인들이다라고 할 때 이 힉소스는 외부인들, 이민족 왕조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본토 왕족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힉소스 민족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막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강력한 문명 기술을 가지고 침공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새 왕조를 여는 게 이제 15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5왕조 때 16왕조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17왕조가 돼서는 이집트 본토인들이 반기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땅은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상 이집트인가 하 이집트에서부터 점점 이제 반란의 조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왕조 때. 그래서 결국 17왕조가 힉소스를 무너뜨립니다. 이 17왕조의 맨 마지막 이집트의 이제 이집트인들의 왕이겠죠. 이집트인들의 왕이 결국에는 이 15왕조부터 시작된 힉소스 민족을 무너뜨려요. 결국에는 내쫓아요. 그러면서 18왕조가 이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왕조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1장 8절의 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이 18왕조가 바로 이름이 아흐모세입니다. 아흐모세. 이제부터가 이제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서부터 조금 흥미로운 부분도 좀 있어요. 이제 18왕조는 조금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18왕조의 아흐모세가 왕이 되고 아흐모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이름이 되게 조금 그런데 아멘호텝. 뭐 이제 이름만 일단 보세요. 근데 아멘호텝 다음이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1세에게는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입니다. 하셉수트. 투트모세 1세 다음에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2세 다음이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 다음이 투트모세 4세가 아니라 아멘호텝 2세. 여기까지만.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1세이죠. 자, 이렇게 18왕조가 이렇게 흘러가요.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여기가 바로 힉소스를 물리치고 애굽 본토인들, 애굽인들의 왕조를 새롭게 연 사람이 바로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그러니까 왕들, 바로 그 왕들이 바로 이제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바로가.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하면 그냥 애굽의 왕 하면 그냥 바로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매우 다양한 실제 그냥 왕의 직함일 뿐이지 실제 왕의 이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장에 나오는 왕들, 이 바로들이 사실은 제각각 되게 1장 되게 짧잖아요, 사실. 1장 되게 짧은데도 여기에 나오는 그 왕들이 다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나기도 하고 또 이름도 전혀 다른 왕들이 이미 1장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왕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 가족이 내려갔고 그래서 야곱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 왕조는 15왕조 때라고 많이 봐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때는 15왕조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이제 성경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요셉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셈족이고. 근데 이 힉소스가 셈족이고 이방 민족들이 애국을 차지하게 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셉만 봤을 때는 요셉도 셈족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에게 되게 이제 포용하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 출신인 힉소스가 왕조를 세웠을 때 이방 민족 출신이고 같은 셈족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300년 정도를 평안하게 이 구세 땅에서 잘 지내다가 힉소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힉소스가 무너뜨리고 애굽 본토인들의 이제 왕이 새롭게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흐모세가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순신, 막 세종대왕 절대 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되게 큰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들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흐모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토인이면서 또 새롭게 외세에서 들어온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되게 이집트 역사, 문화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본토인 민족의 왕인 아흐모세가 등극하게 되면서 이미 이 요셉으로부터 그때로부터 3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뿌려서 생략하고 번성한 셈족인 히브리인들을 힉소스와 같은 셈족인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제 막 이 왕들 연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해서 왔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그래서 바로 이 아흐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본토의 18왕조의 첫 번째 왕 아흐모세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이의 그 새 왕이고, 그래서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말살 정책을 펴는 그 1단계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노동,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킨 그 왕이 바로 14절까지의 왕이 바로 아흐모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성경에서 되게 파란색 점 같은 거 동그란 거 있죠. 15절 시작할 때.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읽어 나아가지만 나름대로 이게 연도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연도의 그 느낌이 상당히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할 때 여기는 왕이 이제 아멘호텝으로 넘어가는 왕이고, 이 바로는 이 산파에게 십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민족 태어나거든 이제 막 죽여라 라고 하는 이 왕이 아흐모세 다음 왕인 이제 아멘호텝 1세가 바로 산파와 관련된 왕이 바로 이 바로 왕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왕이고, 자, 그 다음에 남자인 죽이라 했죠. 산파 중에 이제 히브리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그 다음에 1장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이 말살 정책 두 번째도 실패한 다음에 1장 22절에 3단계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 22절에 나일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왕은 그 다음 왕이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적 간격이 우리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쑥 읽어서 그냥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던 것처럼 보지만 사실 여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모세가 출생하기 전까지 50년의 기간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아흐모세부터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 이 투투모세 1세까지 등극하기까지 약 50년의 기간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성 비동과 라암시 만들어라. 농사에 여러 가지를 해라. 산파에게 남자애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나일강에 남자애 던져버려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1장에서 우리는 금방 읽지만 시간적으로는 매우 긴 시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제 2장에서 태어나잖아요.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가족에는 이제 아빠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빠 이름이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은 우리가 찬양 CCM 찬양에서도 이제 요게벳의 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갈대 상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요게벳이고, 그 다음에 누나가 있어요. 누나 첫째 누나가 미리암이고, 그 밑에 오빠 형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에 보면 이 공주가 건지잖아요, 모세를. 이제 결국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보냈고, 그리고 미리암이 멀리서 그걸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그림. 그리고 그걸 죽는 공주가 나오는데 그 공주가 바로 이제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 투트모세 1세의 딸. 하셉수트가 이제 그 공주. 모세를 건지는 공주 하셉수트.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40년을 왕자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보러 갔다가 결국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굽의 감독관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바로는 투트모세 3세가 바로 모세 하셉수트의 양자잖아요. 양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모세랑 같이 이제 라이벌. 왜냐면은 이 하셉수트가 되게 영향력이 엄청났대요. 그리고 나중에도 그 투트 모세가 되게 일찍 죽어요. 10년에서 14년 정도 통치하다가 일찍 죽어가지고 이 투트 3세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투트 3세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렸대요. 그래서 하셉수트가 석정을 했대요. 석정도 되게 20몇 년을 하면서 되게 유능한 여왕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트 3세는 이제 모세를 되게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빌미를 애국 감독관 죽인 것을 보고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라이벌 구도로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투트 모세 3세를 피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 미디안이 어디냐? 미디안이 여기가 고센이고 이집트고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미디안은 되게 멉니다. 이쯤이에요, 이쯤. 여기가 이제 광야지대, 이제 오늘 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되게 멀리까지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십보라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가족도 꾸리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8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40세에 이제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물을 길어주면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이제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십보라와 나중에 뭐 결국에는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이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저는 이 엘리에셀이 맨날 헷갈려요. 엘리에셀이 맨날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그 엘르아살이랑 헷갈려요. 엘르아살은 누구였어요? 엘르아살이 그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그 종의 이름이 엘르아살? 비슷해가지고 맨날 헷갈리는데, 아무튼 엘리에셀이 이제 모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에 미디안에서 양치기의 생활을 하는 게 모세의 일생이죠. 근데 이제 이 3장이 되면서 벌써 막 시간이 훅 지났어요. 3장이 되면서 이 모세가 양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루엘 밑에서. 그러니까 이드로 또는 이름이 루엘, 장인 이름이 2개입니다. 뭐 나중에는 호박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빼더라도 루엘,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 있는데, 장인 밑에서 여기서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데 이 40년 동안 이 양이 누구 양이냐? 성경에 분명히 이드로의 양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읽은 거, 모세의 소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이제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되게 힘없고 되게 늙고 되게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과는 조금 다르죠. 야곱 같은 경우는 하란에 가가지고 라반의 양떼를 치다가 결국 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되게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때 서쪽으로 그때를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 호렙이에요. 여기가 이제 수에즈만 아카바만 네 맞아요. 여기가 수에즈만 이게 네 수에즈만이라고 하고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이게 큰 바다라고 할까 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 바다 있고 이 홍해 자 여기를 넘어서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여기 이제 시내산이랑 호렙산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너를 애굽한테 보내겠다. 애굽을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 내서 너네들이 다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걸 오늘 뭐 마지막에 보게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죠. 근데 이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모세가 거절을 하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한이 아니라 뭐 5번 거절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순종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저는 혀가 막혀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론을 만나가지고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애굽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이제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가 바로 여기 있는 아벤호텝이 이제 시간도 지났고 했던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애굽의 그때 통치자였던 바로는 아멘호텝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멘호텝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들은 되게 잘 알고 있는 이제 열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바로가 이제 거절하면서 야 너네들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더 큰 노동을 시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너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한탄하는 내용들도 잠깐 나오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은 되게 조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이거는 되게 성경 보면 되게 재밌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의 바로의 반응은 조금 재미있어요. 흥미로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이게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의 마음을 바꿔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구나라고 정도만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재앙들 사이사이에 바로의 반응들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마다 바로가 못하겠다. 보내줄게. 근데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딱 끝났을 때 두 번째인 개구리 재앙이 끝났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백성들 보내주겠다. 너네 백성들 보내줄 테니까 저기 가가지고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개구리 재앙 끝나고 나니까 멈추고 나니까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 끝난 다음에 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고 너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는데 또 파리 재앙 끝나니까 또 마음을 바꿔요. 좀 안 돼. 너네들 여기 계속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악질, 그리고 돌림병, 그리고 종기재앙, 우박재앙까지 딱 지난 다음에는 너희를 보내겠다 라는 이야기도 이 바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클라이막스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재밌는 게 뭐냐면 신하들이 이제 바로를 만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이 바로한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애굽이 이전에 있었던 재앙들로 인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이 상황을 모릅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내줘야 됩니다. 라고 신하들이 만류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메뚜기 재앙 전에. 근데 이제 바로가 그러니까 애들은 못 보내주고 가축도 못 보내주겠다. 장정만 나가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돼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더니 메뚜기 재앙도 끝나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 딱 끝났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가축은 두고 가라. 사람들은 다 가라.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점점 이게 좀 보내주는 게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가축은 두고 가라. 사람만 다 가라. 근데 이제 안 된다. 우리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되게 재미있고 되게 상황이 조금은 웃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축은 두고 가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이미 가축의 이집트가 이 돌림병 5번째 악질 재앙일 때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은 히브리인들의 가축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가축은 두고 가. 사람만 보내줄게. 약간 이런 것들도 그런 이제 연관성에서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자가 죽게 되잖아요. 장자의 죽음과 6월절의 시작 뭐 그런 것도 시작이 되면서 결국 이 아멘호텝은 역사적으로 장자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문시 세계사라에서는 의문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과 연결시켜 보면 장자가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12장 가서 보면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날을 이제 첫 달로 정하면서 6월절이 제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무교절이 제정되는 이야기, 뭐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요, 여기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시면서 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 달을 첫 달 너희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달력이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도 쓰지만 이스라엘만의 달력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력이라고 하나? 뭐 그래가지고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게 종교력이 돼가지고 첫 달이 우리나라의 3, 4월 경에 얘네들은 첫 달, 이 출애굽하는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달이 되게 하라부터 열흘 동안 그 잡을 양을 준비하라는 거고, 그래서 14일까지 양을 데리고 보존해라, 기다려라 라고 14일째에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1월 14일에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대 달력으로는 뭐 그 첫 달을 아비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보셨죠? 니산월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아비볼과 니산월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볼과 니산월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아비볼인가 니산월이었다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부르는 뿐이지 똑같은 거입니다. 아비볼, 니산월. 저도 막 이게 뭐지?
여기서는 아비벌이라고 하고 여기서 니사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찾아봤더니 둘이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부르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이제 12장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37절, 12장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있는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수많은 잡족, 양, 소, 힘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을 구웠으니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이 아까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이 애굽에 도착한 해부터 출애굽하기까지가 430년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장정의 숫자가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구 숫자 개수를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개수를 하게 될 때 장정이 603, 550 해가지고 잡족, 가축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유아, 여자, 노인들 다 포함하면 6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여기 앞자리가 이렇게 막 이제 막 2가 되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출애굽 시대를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시점부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또 나누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 시대를 할 때 출애굽기부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봐왔지만 또 이 출애굽 시대를 다른 쪽에서는 광야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야 시대.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광야를 이제 40년을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여기에 광야 시대라고 하는 말과 맞는 건데 이 광야 시대로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시대로 부르는 이 40년 기간을 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광야 1기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광야 1기 그리고 광야 2기 근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되게 유익해요. 네. 왜냐하면 성경책과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통찰력도 주거든요. 이 광야 시대로 광야 1기, 2기 나누는 게 자, 이 광야 1기와 광야 2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제가 딱 나오면서부터 방금 끊었잖아요. 나오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광야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기를 광야 1기와 광야 2기로 나눈다는 거예요. 반으로. 광야 1기와 광야 2기. 자, 그러면은 광야 1기와 광야 2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광야 1기라고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광야 2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맞춰보시겠어요? 기준이 하나,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지점. 어디요? 시내산. 다른 분 있으실까요? 홍해를 넘어. 홍해를 넘을 때 시내산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을 기준으로 광야 1기를 하고 시내산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광야 2기로 봐요. 기준이 시내산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광야를 40년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이 광야 1기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12장이죠, 저희 12장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 오늘 도착을 하거든요. 이 시내산에 가기까지 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광야 시대는 40년이에요. 40년의 기간 동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기가 과연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이좋게 20년 할까요? 반반? 20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 반반 나눠서 그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또
찍어보세요. 편하게. 10년. 10년? 아까 430년도 이제 300년 10년. 또 1년? 1년 2개월? 어디서 보신 숫자 같은데? 1년 2개월. 재밌는 건 뭐냐면 광야 1기, 2기를 나눴지만 여기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3개월입니다. 근데 되게 짧잖아요. 40년의 기간에 비해서 광야 1기가 엄청 짧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여기가 광야 2기라는 얘기거든요. 되게 짧아요. 근데 되게 짧은데 광야 1기랑 2기를 나누는 필요성까지 있을까? 이 3개월밖에 안 되고 이 엄청나게 긴 39년 뭐 되는 이 기간을 굳이 1기와 2기로 나눠야 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나누는 유익이 있어요. 나눠서 보는 유익. 그 이유는 이 광야 1기가 되게 3개월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애굽기에서의 성경 안에 이 성경책으로 나눌 때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 3개월간의 기간은 출애굽기에만 나오고 그러면은 광야 2기는 39년 되는 그 광야 2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는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역사책이에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랑 민수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 레위기가 중간에 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민수기랑 출애굽기가 광야 1기는 출애굽기 내용, 광야 2기는 민수기 내용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광야 시대가 조금 보이고 또 한 가지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1기에서도 우리가 이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퍼즐을 우리가 맞췄지만 열, 불, 홍, 만, 말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었던 게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광야 2기에 있었던 사건이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광야 2기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1기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적이 되게 많죠. 지금 우리가 퍼즐 한 것만 하더라도 다 이적에 대한 거잖아요. 열재앙은 뭐 애굽에 있었던 거지만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 바다 건너, 만나와 메추라기 막 이런 것들 되게 이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퍼즐로는 안 했지만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물이 이제 단물이 되는 거, 뭐 종려나무 12가지 뭐 물새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있는 내용들 이적들이 있고 광야 2기에도 당연히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 있었고 뭐 노뱀 사건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내용들이 이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적들도 있고 백성들의 원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기에서도 원망하잖아요. 막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물 없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원망들이 있고 여기도 원망이 있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원망이 있고 2기에도 원망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시간 건데 광야 2기 때 시내산에서 정비를 하고 인구 개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뭐 성막도 다 만들고 이제 다시 광야 2기 시작을 할 때 3일인가? 2, 3일 행군하자마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잘 쉬고 있다. 죽겠다. 그랬더니 막 근데 중요한 건 이 원망과 원망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1기와 2기의 차이점. 원망과 원망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먹는 것, 이길 때 먹는 것, 네. 이길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근데 먹는 거는 끊임없이 또 있어요. 이기 때도. 그래서 막 그 집으로 탔다 거기에서 막 이렇게 막 우리 고기 줘라 막 해가지고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재앙이 쳐가지고 막 죽게 되는 먹는 재앙이 아무튼 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1기에도 있고 3개월 동안에 그 1기에도 원망이 있고 39년 되는 그 기간에도 원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해요. 여기 원망 때는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망을 다 받아주세요. 원망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가려주시고 물 없다고 하니까 뭐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물 달게 해주시고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심판이 없어요. 막 불 때려지고 막 타죽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기 때는 원망의 때마다 징계를 하세요. 처음에 그 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불 떨어지고요. 기브로 핫다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 있어가지고 다 죽고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광야 1기, 2기를 나누는 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알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야 시대, 광야 1기, 2기 나누는 거는 이 원망할 때 여기에서는 왜 징계가 없고 여기에서는 징계가 있는데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왜 광야 1기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광야 2기 때는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 심판하셨어요. 십계명 기준을 되게 가까운 거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무엇인지, 너네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신의 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산을 나서서 나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를 앞부분 되게 짧고 뒷부분 엄청 길고 근데 재밌는 건 분량상으로도 비슷합니다. 분량상은 비슷해요. 이 3개월 분량이나 이 39년 분량이나 비슷한데 이 내용들이 광야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신의 산의 기준으로 광야 1기, 광야 2기를 나눠서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 넘어가서 다시 이제 성경책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재미있는 유익한 게 하나 있죠. 13장에 보면 13장 19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요셉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죽기 전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유언이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라고 하면서 자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보면 이제 맨 앞에 이제 모세가 나갔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요셉의 유골함 또는 유골 그걸 딱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게 장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에서부터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퍼즐을 만들 때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좀 배열했으면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이제 제가 퍼즐을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불, 그러니까 열재향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된 게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숫꽃, 이제 여기 모세에서 나오면 이제 처음 이제 그 광야 지역의 애굽 밖에가 숫꽃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가 홍해를 건너다의 14장에 있는 여기 좀 이상한 이름 지명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게 어려운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의 지명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논란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으로 그냥 가자면 여기 이쯤에 이제 바알스봇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사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고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애굽에서 다시 추격을 시키잖아요. 얘네들 다시 붙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뭐 애굽의 병거들 선발된 병거들 뭐 모든 군인들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가운데에 있고 이제 이 바다를 앞두고 있는 진퇴양난의 모습들. 자 근데 이때 애굽이 제가 뭐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선발된 병거 600대 모든 병거 그리고 마병 그리고 군대 엄청
마지막에 거의 뭐 대부분의 모든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쫓아오고 있는 애굽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사이를 어지럽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어지럽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이제 바퀴를 벗겨가지고 병거 바퀴를 벗겨가지고 병거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제 바다 사이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여기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건너갈 때 그 바다 길을 어떻게 어떤 바다 길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갈라졌어. 이게 물이에요. 여기가 물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요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느냐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행도 가시고 바닷가에 가시면 뭐 민물 썰물 해가지고 바다물 이렇게 빠지면 그 바다 그 물 빠진 거기는 어때요? 그 길이 질척질척 하잖아요. 막 푹 빠지고 막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길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디죠? 16절인가요? 16절? 21. 네, 16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네요. 네, 잘 찾으신 것처럼 마른 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물이 그 바다예요. 그러니까 빠질 리가 없는 그 바다가 물이 이게 갈라졌는데 이 땅이 진흙길이 아니라 완전 쨍쨍한 운동장 같은 그런 완전 물기가 하나도 없는 수분이 증발된 것 같은 원래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셨나. 근데 이제 이것과 연결되는 게 또 이제 이 마른 땅, 물 갈라짐. 요 마른 땅이 나중에 어디랑 또 연결되죠? 이것과 비슷한 테마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요단강.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널 때 여기도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좀 차이가 뭐냐면 이따 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초반에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이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사이에 난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저기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흘러가서 없고 위에서부터 오는 흐르는 물이 끊어져가지고 여기에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마른 땅이 된 곳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너게 되는 걸로 이 갈라지는 거는 이제 양쪽으로 갈라졌냐 한쪽이 끊어져서 멈췄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둘 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요단강 건널 때도 그 갈라진 그 땅이 단순히 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그 땅이 아예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넜습니다. 건넜더니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도착하게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쯤에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 명하신 나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던져라 했을 때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미 여기가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3개월인데 이미 날짜가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주어진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나가 왜 좀 늦게 만나를 주셨냐? 처음부터 첫째 날부터 주셔가지고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왜 주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이제 뭐 어떻게 양식들도 챙기고 무교병 뭐 챙기기도 했지만 많은 뭐 먹을 것도 챙기고 뭐 바다다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난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그래도 먹을 양식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만나가 매일마다 내린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초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분명하게. 근데 한 가지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메추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추라기.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 주셨냐라고 하는 부분이 헷갈려요. 그 일반적으로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매일 주시고가 자연스럽게 아시는 분도 그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 메추라기는 매일 내린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매일 내린 게 아니고 단회적으로 한 번 내린 것이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도 조금 분분하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메추라기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후에 그 광야 2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광야 2기를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이 원망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씹어보지도 못했다 고기 먹지 못한다 말하고 하는 그 원망들과 연결해서도 볼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고기를 매일 주신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출애굽기에서도 한 번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안 주시고 만나만 주셨다라고 보는 게 이제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헷갈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1년 차에는 만나랑 메추라기 자연스럽게 매일 주신 거라고 이렇게 설명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정정하기도 했지만 막 이 부분에 그래가지고 막 사실 담임 목사님께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좀 많이 찾아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만나는 매일, 메추라기는 단회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까지가 이 출애굽한 지 2개월 15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5일만 지나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반석에서 볼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이제 시내산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시내산에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에 대한 원망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일.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벌써 좀 원망도 있고 이제 막 못 살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징계 없이 하나님께서 딱 베풀어 주세요. 징계가 없습니다. 죽어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르비딤 지역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17장의 8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면서 처음 나오지만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수요일 엘리야를 계속 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제 다윗 이야기 좀 많이 했었거든요. 다윗 중심으로 이제 근데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망명에 있다가 그 블레셋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추격해가지고 결국 찾아오는 이야기 이 내용 가지고 몇 번씩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그 아말렉이 바로 이 지역 여기 이 광야 지역에 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막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그 거점을 마련해 놓지 않고 약탈 민족.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몇 병씩 때려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막 광야 지나는 사람들을 막 약탈해가지고 막 훔치고 막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가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고 추격하고 약탈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여기에서 딱 처음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딱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와서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으로 여기서 딱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결국 전쟁도 이기고 땅 분배까지 하는 되게 위대한 인물이 여기에서 딱 처음 등장해서 군대 대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에 올라가잖아요. 좀 언덕 같은 그런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제 뭐 이기는 내용. 그리고 그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았다. 근데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형이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급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손을 잡아줬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때 18장 보면 흥미로운 일이 있죠.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다. 근데 이 이드로 누구였어요? 그렇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미디안에 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원래까지 이렇게 모세 소식을 잘 듣고 와가지고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게르솜 이름이 헷갈리는 그 엘리에셀 저 헷갈려요. 이렇게 헷갈려요. 엘리에셀도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방문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때만 해도 모세가 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판을 할 때 혼자 다 했어요. 재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 줄이 되게 길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드로가 그걸 보고 야,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언을 해주는 내용 잠깐 나옵니다. 자,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해요. 네. 여기까지가 3개월 그리고 여기까지가 광야 1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는 내용 그러면서 24장이 조금 지나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하는 등의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식,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율법을 봤는데 32장에 이제 율법 얘기 나오다가 32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와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는 지금 저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고리 빼다가 이제 아론이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제 백성들이 패역하다 해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어떤 모양으로 숭배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장면, 어떤 모습과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있고 오버랩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행했던 그 모습이랑 되게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똑같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빨리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식 1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읽고는 넘어갔었는데 제가 24장 읽어드리면 24장 4절부터 조금 읽어드리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기록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 쌓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 뿌리고 그리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11절 보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32장에 다시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아론 이제 4절부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 만드니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 드렸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났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포인트들이 되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되게 떠올리게 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식을 이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금송아지에게 똑같이 유사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되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되게 참담한 그런 모습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결국에 두 번째 돌판 이야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뺐어요. 저는 이제 공부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그 역사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막 그 레위기 법들 다 빼고 이제 성막 만드는 과정이나 성막의 재료들이나 조각목 막 몇 큐빅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는 다 빼고 역사적인 부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막 그 성막 기술자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 해가지고 이제 성막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도울 만한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막을 이제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주위에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는 대로 막 재물, 막 이런 거 옷까지 막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는 그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막 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들이 과연 어디서 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대로 애굽인들에게 받은 것들, 애굽인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을 가지고 성막의 재료들이 다 사용이 되고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아마 그 재료 중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께 되게 큰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될 그것들이 결국에는 성막의 재료들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언제 세워졌냐? 성막이 출애굽 한지 2년째 되는 1월 1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진 거는 출애굽하고 나서 정확하게 1년입니다. 정확히 1년. 2년째. 1년째 1월 1일에 출애굽을 하고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 라고 보고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째의 성막이 딱 정확하게 세워졌고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이제 9개월이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광야 1기를 보내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과 광야 1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번에 다다음 주에 광야 2기면서도 출애굽 시대 2 시간에는 시간이 그대로 이어져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정비하고 있는 모습, 이제 광야 2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의 모습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의 내용까지가 이제 광야 2기면서도 출애굽 시대 2의 시간으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제가 좀 말도 좀 빨리 하기는 했지만 오늘 내용이 되게 3개월, 뭐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도 있긴 하지만 1기가 되게 좀 길었잖아요. 은근히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광야 2기 39년 되는 그 민수기의 내용이 39년이니까 39배 아니죠. 뭐 3, 40배 뭐 돼야 될 것 같은데 39년의 그 기간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 가데사 바네아 거기에서 정탐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 이야기는 조금 있지만 38년 정도가 확 지나가고 마지막 39년째의 이야기들이 광야 2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면서 가나안 입성 전까지 출애굽 시대 2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지도를 살펴보고 또 이집트의 역사들도 살펴보게 되면서 출애굽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좋은 길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출애굽 시대의 여정을 통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